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나다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니 상함을 벗을 때도 겁날 곳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저 끝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월 셋째 주일.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신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뺏어가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또 하네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영원 무궁토록 드리옵니다.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은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중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세계가 전쟁의 기운으로 불안해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재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앙,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사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분의 성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자들이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가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열로 말미암아 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분열의 영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마땅한 것으로 취하여 사이에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었던 한국교회, 무엇보다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욕심 많은 자와 같이 취했던 것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그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운운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있었으며 오히려 세상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였었던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이 사회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그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섰던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천성경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신약에는 아람어로, 구약은 시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천성경대학 설립이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들이 이 사역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로이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들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로이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윤사무엘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시대를 간통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먼저 나아가 주의 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100개 나라와 100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지금 14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페이스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답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장로님, 피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온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봉사가 이들의 헌신이 인간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며 이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40장 1절에서 4절까지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우리 구약의 121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때 성이 함락한 후 14째 첫째 달 14째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나이스 주님을 세상
삶을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진 귀한 성신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3월 중순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사순절도 이제는 오늘 딱 중간입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가장 또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거를 아직도 짓기 전인데 에스겔에게 미려 보내주신 이런 환상을 40장부터 48장 에스겔, 이거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4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붙인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 복습을 해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레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이게 르비딤 반석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길 때에 그때 했던 반석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라 해서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위에 두었는데 지팡이를 끝으로 그를 째리니까 불이 올라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반석했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페. 이거를 이제 한국교에서 많이 라파로 이렇게 잘못 읽고 있는데 로페입니다. 이 로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한 후에 모세가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로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로페라고 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로이.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 교회 이름 나의 목자라는 게 23편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또 합시다. 여호와 제데카.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거. 이 제덱이라는 말, 제덱이 이게 의라는 말인데 나의 의라는 제데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시리즈의 마지막 7번이에요. 이 7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주제별 설교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심령을 씁니다. 여호와 이게 1회부터 시작해서 이 3마까지.
그 마지막 것이 오늘 에스겔 48장 제일 끝절인 35절인데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성읍, 이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지금 없어요. 이거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것이 사방을 재보니까 18,000규빗이라 엄청난 큽니다. 18,000규빗. 거기에 새로 쓸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미리 이 예레미야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공문이었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이라 이러면은 큰 충격이 성전이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태워지고 없어요. 그것도 원수가 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깡그리 없앴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일 허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매일 오후 3시에 저녁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매번마다 절기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 남자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에서 기도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뜰에서 와서 기도하고 이런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포로 잡혀와서 듣고 있는 에스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 내 고국이 없어졌다. 내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거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자들이 전쟁한다 그러면은 의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없어졌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 창피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던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건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그리고는 제일 허탈한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할 일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를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연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도 25년이 되어가고 성전이 무너진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588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14를 빼면 지금 573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새 성전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새 소식입니까? 야,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오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말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디자인을 오늘 지금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8장까지 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에 클라이막스가 2개 나와요. 이 새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오늘은 그저 우리 전체 이 바깥들과 안들의 전체 모습만 인프라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41장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42장까지 보내주시다가 43장 1절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 지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에스겔 10장에서 이 성전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거를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엘리의 제사장의 그 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에 그 며느리는 죽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자기 엄마가 이 얘기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명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또 엘리의 두 제사장이 전사하여 죽고,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자기는 또 이 애를 낳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집안도 이 나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그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의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그 장소에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투호시키고서는 봤지. 예루살렘 성전의 8장에 보니까 이 방에도 우상을 섬기고 저 방에도 우상을 섬기고 다무스 신을 위해서 또 여인들이 울고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그 뭐 장로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너가 봤지. 이런 성전 하나님이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는 9장을 거쳐서 10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쉐키나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면은 이건 건물뿐이지 성전의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깡그리 없애버리더라고요. 이걸 없어지는 날이 베샤브, 티샤 베샤브라고 그럽니다. 아브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4월 달입니다. 이때에 9일 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같은 날짜입니다. 이 아브월 9일 날 또 이제 한 50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은 후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기 전 그가 장군 시절 때 예루살렘 점령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깡그리 점령하고 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접수하는 속국이 되는, 그 전에도 이미 67년도에 폼페이 장군이 AD 67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로마로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폼페이 최후라고 폼페이에 거기에 큰 지진 화산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또 폼페이 자체가 멸망했잖아요. 그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지난 AD 70년이 왔을 때 이때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다 불태우고 성전을 없앴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파괴가 되는, 얼마나 깡그리 파괴됐던 그 표현입니다.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지가 않고 다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작살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한 1000여 명이 그들이 도망가가지고 그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돌산이 있습니다. 그 돌산에는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겨울궁을 지었던 그 곳입니다. 이 마사다에 가면은 이게 돌출부 북쪽 예루살렘 쪽으로 보이는 북쪽 그쪽으로 가면 이 돌산의 3층을 통해 가지고 헤롯이 별궁을 지었는데 위층, 아래층, 중간층 그리고 아래층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경치도 좋고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마사다. 여기에 1000여 명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나라의 독립운동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너무 이 마사다가 그냥 돌출된 돌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400m예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에 사해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이쪽에는 유다 광야가 다 보입니다. 유다 광야의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쿰란 동굴이 있어요. 그 위치에 마사다가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겨울이라도 예루살렘에 춥고 이런 곳에도 여기는 춥지 않습니다. 이 사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계절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리고 평범해서 거기에 가보면 이 돌산인데도 이 넓이가 축구장 2배 반 정도 되는 공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참 좋은 그런 별궁입니다. 여기에 1000여 명이 이제 들어가서 마사다 격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한 군단의 군인 4000명입니다. 4000명을 이 마사다를 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여기 1000명, 여기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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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명이 다 포위해서 마사다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고갈 이제 상태였거든요. 이스라엘 고갈은 두 가지 때문에 이게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물 문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들이 다 이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 식량입니다. 근데 식량 문제는 이 헤롯 왕이 자기 별궁을 겨울궁을 여기에 하면서 많이 비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거 헤롯이 식량도 충분히 한 3년치 정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정도돼 있고, 두 번째는 이 마사다의 물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한 번씩 우기에 비가 이제 내릴 때에 이 물이 한 방울도 마사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을 전부 다 수로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마사다 위에 정상이면은 정상 오기 바로 전에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가 내리거든요. 케이블카 내리면서 한 칸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그 수로, 이게 물을 저장했던 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그런데 우기 때에 여기 내렸던 물은 한 방울도 밖으로 새지 않고 전부 다 물을 모아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이 지하 창고에 다 넣게 됩니다.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물을 가지고 요즘으로 우리는 말하면 찜질방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찜질방 이 원리가 다 이 헤롯 왕이 만든 거예요. 그 마사대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기둥을 이렇게 방에 몇 개 이렇게 박아놓고는, 그리고 너는 이렇게 그 불을 이제 물을 여기 놓고 불을 땡깁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쫙 이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목욕탕에 제일 기분 나쁜 순간이 뭔가니, 우리나라의 목욕탕은 위에 천장이 평범하게 지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면 여기서 물방에 돼가지고 가끔씩 이게 뚝뚝 떨어져요. 그럼 목욕하다 보면 찬물이 한 번씩 떨어지면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놀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2000년 전 헤롯 대왕이 이거 찜질방 지은 거 보세요. 이 물이 위에서 아까식으로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딱 둥글 아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이 전부 다 요 옆으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방울도 이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헤롯 대왕은 건축학의 최고의 영웅이었거든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서 그 헤롯 대왕이 남긴 건축, 그걸 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남겼던 것 하나가 오늘날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 있죠. 그게도 다 헤롯 왕이 만든 겁니다. 거기 헤롯 지금 뭐 성전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거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헤롯이 만든 여리고성에 가면은 그게 또 많은 볼거리고, 헤로데움이라고 그분의 또 겨울궁이 또 있고, 요르단 쪽에 넘어가면 이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었던 그 별궁도 헤롯이 만들어 놓고, 마사다 그렇죠. 또 저기 북쪽에 가보면은 시포르라고, 시포리는 어디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살아신 나사렛과 여기는 가베나움, 예수님이 선교하신 가베나움, 그 중간에 가는 길에 보면 시포리라는 게 나옵니다. 시포리라는 뜻이 뭔가 새라는 뜻이에요. 새라는 뜻인데 여기도 이 헤롯 왕이 여름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겨울궁은 마사다에 만들어 놓고, 여름궁은 추우면 여름에 또 더우면은 여기 시원한 데 와서 또 지내는 곳인데, 그 시푸르에 있는 헤롯의 궁을 만들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웬만한 기술자들 목수라고 그래요. 이 목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뭐 창문이나 만들고 문이나 만들고 대패나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정도 목수가 아니고, 그 당시는 왕궁을 만드는 이 기술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과 요셉과 자기의 형제들이 이 지포르에 있는 헤롯 왕궁을 이렇게 알고
취직해 간 거예요. 거기 가지고 그들이 있으면서 왕궁을 만드는데 이거는요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왕궁을 만들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수 출신이다. 그게 그냥 막 목수가 아니라 왕궁을 짓는 기술자. 그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도마도 그거를 짓는 기술을 그때 배워가지고 이분이 에데사에 가서도 왕궁을 지어줬죠. 아우타죽에 가서 그게 허왕후의 아버지 되는 그 유대인 왕, 그 허십니다. 그 후르 족속. 거기에서도 왕궁을 지어줬고 우리나라의 가야국에 와서 우리 수로왕의 왕궁을 이 사도 도마가 지어준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 허왕후와 이 김수로 왕이 AD 48년도에 결혼을 해서 오늘날 한석봉이가 지금도 거기 가보면 구지봉이라고 세지는 그 언덕. 그거 바로 왕궁 위에 있는 언덕입니다. 여기서 최초 결혼식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 예배당이 바로 구지봉입니다. 그다 사도 도마의 전도와 또 이 두 분의 결혼이 기독교식으로 전해졌다는 이런 것이 지금 다 연구가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볼 때 참 우리 이 사도 도마가 이렇게 왕궁을 짓는 기술을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집보리에 갔을 때 그때 전해졌던 이런 얘기를 우리 성주 순례 갔을 때에 다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참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가운데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보면 이래서 예수님을 목수 출신으로 했구나. 이래서 사도 도마가 이런 여러 왕궁을 이렇게 짓는 기술을 이때 다 습득을 했구나. 이런 걸 실제로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헤롯대학. 그래서 이 마사다에 그렇게 모여있던 이제 100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버티니까 정작 그 밑에 있는 그 로마의 1군단, 이 군단은요 패배가 없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 유명한 거 아시죠? 로마의 법입니다. 법. 로마의 법률은요 제일 잘된 체계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어서 로마의 법제도는 세계적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하면 길입니다.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다 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40여 속국이 있었고 그 모든 세계의 길들이 가보면 끝은 로마예요. 이만큼 모든 길이 로마로 다 센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 공사. 세 번째로 이들의 건축, 로마의 이 건축술은 세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어디 가든 간에 로마의 도시를 건축할 때는 목욕탕을 짓습니다. 관공서를 맺습니다. 원형극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쫙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에서 구멍가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 보면 배말하는 곳에 거기 가보면 공중 연설하는 그런 연설대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가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도 그걸 통해서 전도했고 그 전도했던 그런 장소인데 이런 것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우리 배너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나오는 그런 원형 극장이죠. 그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로마식의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마사다에서 그렇게 이제 했던 이런 곳으로 이 로마의 그 유명한 1군단 그것도 티토 장군이 직접 인도한 곳으로 이 군은 어디 멸망한 적이 없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나와요. 4,000명이 이거를 포획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들이 항복할 기세가 없습니다. 2년쯤 됐는데요. 자기들은 지금 일대에 사면 물이 없어요. 우기 때 물을 모아두지 못하고 그 많은 군인들이 물과 식량을 어떻게 배고하겠습니까? 곧 저들이 항복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1년 지나고 2년이 다 됐는데 그들은 물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저 위에 보니까 그들은 수로로 만든 모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는 물을 이제 마음껏 먹고는
또 그들이 이렇게 사우나 했던 그 물을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위에서 막 부어 내리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너희들 물 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물을 가지고 마셨다니까요.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티토 장군이 안 되겠다. 우리 토성을 차서 이 성을 점령하자. 토성이라는 게 뭔가 하니, 이런 돌산에 여기 다 사방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길이 없어요. 올라가는 꾸불꾸불한 여기는 지금 저기서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요만한 높이에 인공산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을 이렇게 딱 사서 올라가면은 400m니까 한 1001km 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성을 쌓기 시작해서 인공산이죠. 인공산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로마군이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쌓기 전에 이 위에 마사다에 있는 군인들이, 이분들이요, 토성 이게 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공성퇴라고, 공성퇴는 큰 바위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쏘아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죽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토성을 쌓았는데, 이 토성은 누가 또 쌓냐면 유대인들이 쌓네요. 유대인의 노예들이 지금 쌓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 잡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거 쌓아대면 자기들 지금 동족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토성 이게 뭐 쌓는 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벤야일이라는 장군이 서서 이렇게, 그 당시 969명의 사람들입니다. 1000명이 조금 못 됐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저 못된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모든 여성들은 저들에게 잡혀가서 성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남자들도 다 잡혀가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예 오늘 우리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회중들이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조개 껍데기가 있는데 10개가 있어요. 이 10개의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 가운데서 그 전사들을 10명을 선정합니다. 조개 껍데기로 가지고. 그걸 제비 뽑는 방법이었어요. 이 조개 껍데기가 지금도 마사대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다 써서. 이 10명이 군인이 선정이 딱 돼요. 이 10명이 900명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그리고는 10명이 이제 남았어요. 남아있는데 한 사람이 또 제비 뽑습니다. 이 한 사람이 9명을 죽여요. 그러면은 자살은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누가 이거를 증거했습니까? 여성 2명과 어린아이 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항상 이럴 때 보면은요,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훗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게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누군가 하면은 그는 유대인의 역사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글도 잘 쓰고 정확하니까 로마 황제가 특별 자기 개인 사상으로 기억해가지고 너 유다에 있었던 모든 역사서를 쓰라 해가지고 그가 다 역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요세푸스의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자들은 성경 다음으로 신빙성을 소지를 분이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의 글을 하면은 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이름이고, 요세푸스 책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요세푸스 책에 보면 오늘날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다니 이게 시내 광야에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요세푸스의 글이 나옵니다. 그분의 글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동안 캐톨릭에서 이거 가짜 자기들 그거 세워가지고 1500년 동안 그거 속이고, 지금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가기 위해서
관광회사에서 말이죠. 악자까지 여기가 산이라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러는데 역사의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세푸스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 그때 살아남은 두 여인과 어린아이 5명이 증언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해서 마사다가 그런 장소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4시에 로마군이 토성을 통해서 이제 그 굳게 닫혀있던 마사다 대문이 헐어지고 진격했습니다. 야, 로마군이 왔다. 이제 유대인들은 오늘 장날이다 하고는 딱 진격했는데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게 오면 적군이 나서가지고 아군하고 막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이기면 그게 이제 승리인데 이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도 뒤져보고 하니까 시체뿐이야 전부 다. 그래서 티토 장군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군의 패배의 날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정신력에 오늘 졌다고. 앞으로 영원히 이 마사다는 유대인의 땅이지 우리 그 로마인들이 여기는 접근 못하는 유대인의 승리의 심볼이 이 산이다 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티토가 그 후에 로마 황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마사다는 유대인 땅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선언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서 전쟁에 백전 싸우면 백성하고 있던 그 군대가 유일하게 패배했다고 선언한 곳이 마사다입니다. 지금 또 마사다는요, 유대인의 하나의 서바이벌, 살아남는 하나의 심볼이 돼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그들이 이제 계급장을, 소위 계급장을 여기 와서 탑니다. 여기 다닐 때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케이블카로 가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한 사행천 이쪽으로 걸려서 절벽을 타고 150m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딱 올라갈 때 보면 never again, never again, never again 영어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 마사다에 참사가 없도록, 다시는 이렇게 969명이 죽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그들이 이 성벽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소위 인관을 하고 이것을 광경을 제가 3번 봤습니다. 제가 마사다에 갈 때마다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야, 그럴 때에 그들의 그 표정과 군인들의 그 사기가 대단합니다. Never again. 다시는 우리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이렇게 마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화도 나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은 다시 보기 영화에 보면 1970년대인가 80년대 그때 이 마사다 영화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참 잘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다 언제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을 때에 그때 마지막에 마사다 정신이에요. 이 마사다 정신이 1차가 바로 이 에스겔 이겁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1차 성전이 이렇게 멸망됐을 때도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야,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 요게 이제 제가 설교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전부 다 이 성전을 재는데 몇 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척을 전부 다 제가 규빗으로 바꿨습니다. 이 척은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 번역할 때에 처음 성경 번역할 때에 사람들이 규빗이라는 개념이 언젠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냥 이제 그 하는 척이라는 그런 걸로 나왔는데 이제는 규빗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1920년대 초에 한 베두인 소녀가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실로암 못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멱을 감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보니까 천장에 웬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두인 소년가 랍비에게 달려가지고 거기 뭐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거기 가서 이것을 채취한 겁니다. 이 랍비의 아들이 그 후에 유명한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예요. 아슈케나라는 그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해독을 해보니까 와, 이 히스기야 터널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 실로암의 이곳에서 물이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설명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가 그때 이사야 시대였거든요. 하도 저기 아수르 그쪽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마다 포위해버리면 물 문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내는 물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물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감람산 여기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이 오면서 그걸 기르다가 먹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위가 딱 때리면 이 물을 길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 문제가 때문에 히스기야가 신하들의 정을 받고는 아예 그럼 저 물을 성내로 우리가 끌어들입시다. 이렇게 제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기들 터들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이제 성 안으로 끌리는데 이 성 밖에 있는 그 기혼샘, 우리가 에덴 동산의 두 번째 이름이 기혼 아닙니까? 기혼이라는 게 우리 기쁨할 때 뿜뿜이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를 뿜어올리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기혼도 이름이 기혼, 혼을 끌어올리는 그런 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루에 6,000톤의 물이 거기서 솟아난 겁니다. 이 물 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마시고 했던 그 물인데 이거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기 성안 저 밑에 다윗성 맨 밑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그런 이제 그 당시 연못도 아니죠. 낮은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고도를 지금 그 당시에 뭐 그 사람들이 고도를 다 잰 게 있겠어요? 지금을 딱 재보니까 여기가 525m입니다. 해발. 근데 여기는 실로암은 보니까 532m입니다. 3m, 2m 차이 나요. 요 2m 차이 나는 요 물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데 지금도 건축공업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이게 판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대로 봤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S자.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를 S자로 이렇게 이제 뚫렸는데 지금 여기에 석배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니 여기서 이렇게 뚫어서 S자 모양으로 가고 여기서 S자로 모양 가서 이제는 이 거리가 3규빗 남았습니다. 3규빗이라는 게 1규빗이 여기니까 2규빗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3규빗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몸에 한 길도 안 되는 3규빗 남은 그 시점에서 저기서 나오는 꽝꽝 깨는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도 또 꽝꽝 깨는 게 들립니다. 둘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저들이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뚫린 거예요. 뚫릴 때 그때 기쁨과 이거를 얼마나 이 석비가 발견돼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이 한 규빗이 얼마 됐는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규빗해도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뭐가 한 규빗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석비로 통해서 딱 재보니까 한 규빗이 말이죠. 두 뼘이에요. 두 뼘. 우리의 뼘이 중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손목까지가 하나잖아요. 여기서 하면 여기까지 엘보까지가 하나입니다. 요게 1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1규빗을 여기서 두 뼘 딱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일반 남자입니다. 딱 손을 하면 요게 자기 키예요. 요게 4규빗이에요. 4규빗이 우리 보통 말하는 규빗이라는 거 46cm입니다. 한 뼘이 23이었으니까 46cm가 한 규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그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고로 6척이더라. 6규빗이라 이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반 우리 규빗은 다 46cm인데 이거는 한 뼘이 더한
23cm가 더한 그런 넓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52.3 아니면 53.6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이 새 성전의 큐빗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모든 큐빗, 무슨 척 이런 것을 다 46 정도 돼. 여기만큼은 52cm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실로암 이거 터널. 이걸로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겁니다. 이만큼 참 우리는 이 큐빗에 대한 그것도 고고학을 통해서 한 게 1920년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번역했던 우리 한국도 몇 척 그렇게 번역한 지금도 척입니다. 이제는 큐빗으로 바꿔야죠. 영어에도 다 큐빗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전 다 보완해서 제가 성경 번역을 지금 다 거의 끝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걸맞는 우리 성경 가장 원어에 가깝고 정확하고 그리고 알기 쉽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언제 어디로 출판할까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성경대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인천성경대학 이름으로 우리 여기 로펌에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거를 출판할까 우리 황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렇게 제가 도네이션할 생각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인천성경대학교가 우리 한국 모든 분들이 잘 이렇게 편하게 정확하게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그동안 킹제임스 바이블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더 원어 또 우리는 아람어가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가지고도 더 보충된 성경을 잘 우리가 번역해서 이거 하나 출판하면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진짜 말뿐인 인천성경대학교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참 성경책이 우리 여기서 전 출간되면 이는 참 뜻이 깊은 일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황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은 이거 우리 여기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척할 때도 제가 다 큐빗으로 바꿨고 제가 여기서는 주님에 대해서 다 그 이름을 다 그분으로 바꿨고 하나님이 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거 반대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하니까 우리 성경이 교회 다니는 주일 학생들도 존댓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붙이고 또 우리 성령이 성신님 그분도 삼일째 한 분이신데 성신님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 성님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제가 보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듬어서 또 아람어가 우리 또 연구가 되니까 아람어까지 또 보충 다 해가지고 빠진 것은 또 다 하고 하면은 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하면 이거 참 좋은 그런 학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큐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40장에는 전체 이거는 마스터 플랜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흐리게 글자가 되니까 임재천 목사님이 우리 로이교회 단톡방에 요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밑에도 그것도 좀 확대하면 또 영어도 이렇게 읽게 되고 그러는데 요게 바로 우리 40장부터 48장 그렇게 읽게 되는 새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이게 인프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안뜰의 그런 모습과 바깥뜰의 모습인데 요게 이제 이 기존 우리 성막이나 성전하고 조금 차이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이 성막에 보면은 전체가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 있는데 여기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냥 벽이에요. 두 번째로 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는 요 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새로운 성전에는 두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다. 첫째 하이라이트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더라. 그거와 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뭔가니 47장에 가면은 성전 동문으로 흐르는 이 강이 있죠. 이 강이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동문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이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0 규빗을 대니까
1천 큐비트 되니까 이게 무릎 정도, 또 1천 큐비트 되니까 이게 우리의 뭔가 이게 그 중간에, 그리고 1천 큐비트를 재니까 이게 사람의 키만큼, 그 다음은요 1천척 되니까 4번이나 1천척을 됩니다. 1천 큐비트이죠. 재니까 그 다음은 사람이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생명수로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염의 바다가 생명수로 바뀌는 겁니다. 염의 바다가 물이 짜가지고 모든 생명이 죽는데 생명수가 딱 채워지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는 시절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간에 있는 강이 흐르는 것마다 그러듯이,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생기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12과실을 맺고 생물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에스겔의 새 성전, 이게 여호와 삼마의 성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강이 지금 있잖아요. 이 그림에 나오잖아요. 이 동쪽 문으로 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도 없었던 건데, 이게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크게 이렇게, 이게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60규빗이나 되는. 그리고 남문에도 문이 있고 북문에도 문이 있습니다. 서문에는 없어요. 서쪽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보면요, 제사장이 머무는 방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이 바칠 그런 번제를 이제 바치기 위해서 여기에 각 코너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깥 벽이라는 곳에 거기에 보면 이제 부엌이 있어요. 백성의 부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코너에 다 있어요. 이게 옛날 성막이나 성소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런 게 있다는 거. 그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우리 48장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여러분 이 그림을 꼭 보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단톡방에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도 벌써 띄우셨네요. 이게 또 영어로 된 이건데, 요것도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에 요즘 들어가시면요,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이다 이거 하면 이 그림이 한 2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영어로 된 건데, 좌우지간 오늘 설명이 말이죠, 여기에 바깥들의 그런 설명과 요 안들의 설명, 요게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28절부터 49절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셔야지 그냥 보시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건축 디자인 하신 분들, 아파트 또 건설하는 분들에게 내가 그 디자인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짓거나 이 성소를 짓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들이 못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전체 인프라는 잘 이렇게 보여지는데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못 짓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됐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그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 나라의 보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신령한 귀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을 하나씩 다 건설해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여호와의 삼마의 성전이 건설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님과 같이 우리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정말 여호와 삼마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또 힘있는 찬송가 부릅니다. 518장,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518장.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이 찬송가가 우리 학교 교과였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디자인, 또 에스겔에 받았던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립니다. 우리 2달 동안 이 성전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의 보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오리지널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고 이 디자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 성전을 잘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 로이교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디자인으로 우리 여기 오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말씀을 체험하고, 특별히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는 축복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가 부르겠습니다.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었네. 평지가 되었네. 은총 평지가 되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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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 영광 평지가 되었네. 영광 평지가 되어. 할렐루야 평지가 되었네. 할렐루야 평지가 되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 우리 마음속에 꼭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성신님의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